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본문 말씀, 방금 담임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로마서 10장 16절로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의 삶을 지탱하고 그들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읽어드린 말씀은 신약이고 그것은 구약의 말씀으로서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오늘날 미국을 좌지우지하며 미국의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금융이면 금융, 언론, 과학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유태인들의 신앙관 및 가치관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그들의 삶이 좌우에 되어 있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라고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방금 오늘의 본문으로 주신 말씀 로마서 10장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읽어드린 이스라엘아 들으라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에서 들으라 들음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잠깐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지식이 많고 식견이 많은 고명한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숱한 고민들을 갖고 와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인즉 이것은 이렇고 무엇은 어떻고 이것은 이래야 될 것이고 저것은 저래야 될 것이고 라는 등 줄줄이 장광설을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대답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저 자기 말만 계속 늘어놓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계속 듣고만 있던 수도사는 조용히 자기가 마시던 찻잔에다가 물을 계속 부었습니다. 넘쳤는데도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보다 못한 이 사람이 수도사에게 말을 합니다. 그만 부으시오. 물이 다 넘치지 않소. 그랬더니 수도사는 끌끌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철철 넘치니 내 말이 들어갈 데가 없지 않소. 당신 말만 하자고 여기에 온 것은 아니지 않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마음의 준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는데 말만 열심히 한다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제가 안동에 내려오기 한 10년 전 제가 이제 서울에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많은 신방을 받고 면담을 하게 됩니다. 교구 성도 중에 아주 의처증이 심한 인테리 부부가 있었습니다. 학력도 아주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지위도 상당히
아주 고위직은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었고 외모도 출중했고 참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운 그런 가정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참 그때 이제 의처증이라고 하는 것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참 이 의처증이라고 하는 것이 참 고약한 것이구나, 참 고질병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어떤 말을 해도 도무지 부부지간에 믿으려 하지 않으니 참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의심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도마입니다. 도마. 영어는 토마스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외국 사람들을 영어로 얘기할 때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마라 라고 할 때 Don't be a doubting Thomas. doubt라는 게 의심하다거든요. 그러니까 doubting, 의심하는 도마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12제자 가운데 도마의 의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의심증을 가지는 것 그 자체를 나무낼 수는 없어요. 의심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부간에 살면서 서로가 믿지 못하고 그야말로 어떤 말을 해도 당최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 일이 발생할 때 그 사안은 대단히 실로 심각한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 직장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거의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정작 자기 자신이 그 부부가 그 문제에 휩싸여가지고 가정이 그야말로 파탄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도저히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도 안 믿어지고 보아도 안 믿어지고 증거를 대도 못 믿겠고 안 믿어지는 데야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도 못 믿는데 누구를 믿는다 말입니까?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신경쇠약이라든가 위장병이라든가 불면증, 그런 병에 걸리기 십상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어떤 때는 또 잘 믿어지기도 해요. 마음이 든든해요. 아무 걱정도 안 생겨요. 이런 믿음, 이것은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거로 성경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선물, 우리가 gift, 이 선물이라는 말은 두 가지, 우리가 영어에서는 present라는 말이 있잖아요. present, 그 다음에 gift. gift라고 하는 것은 give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고 나와 상대방 간에 1대1로 사람과 사람 간에 주고받는 것도 기프트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내한테 천부적으로 준 선물, 그것을 때로는 은사라고도 해석을, 은사라는 말로도 가능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무료로 공짜로 그저 은혜로 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말하자면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객관적으로는 말씀에 의해서 주어지고 주관적으로는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야 되는 거지, 시작은 성령을 해놔놓고 육신으로 끝나면 그것은 실패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객관적 계시인 말씀과 주관적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확실한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한국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일에 제가 영어로 계속해서 설교를 한다든가 일본어로 한다든가 중국어로 한다든가 불어로 한다면 하든가
다른 나라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얼마나 알아듣겠습니까? 몇 사람이나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이제 저는 그런 건강한 편인데 집에 오면은 아이들하고 약간 차이가 생겼어요. 왜? 아빠 볼륨 낮춰요. 텔레비 볼륨 낮춰요. 나는 내가 볼 때는 아주 정상적인 톤인데 아이들은 아빠 너무 음이 높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가 뭐가 떨어졌습니까? 청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청력이 떨어져가고 있다. 그래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 뭐 부모가 지난번에 한번 자랑을 했습니다만 88세에 아직 병원에 한번 가지 않고 주무시다가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다만 지금 생각하니 어머니가 귀가 굉장히 어두우셨어요. 그거는 아마 엄마 외탁을 했다. 어머니의 그걸 닮아서 귀가 이제 청력이. 그런데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이문모 목사님이 얘기하는데도 가까이 귀도 살짝 얘기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요. 약간 이제 이 말은 속되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아마 이걸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뭐라는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제 자신은 현실을 직시했어요. 내가 아이들하고 청력, 히어링 테스트가 다르구나. 왜? 30살, 40살 먹은 친구하고 내하고 청력이 같지 않은 게 어떤 의미에서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히어링이 있고 리스닝이 있는데 리스닝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있고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귀가 먹었더라. 여기 있는 사람 안 들리는 사람 소경을 한 사람도 없어요. 히어링은 다 돼요. 그런데 복음이 안 받아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리스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두 가지.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 듣기 테스트, 그거는 히어링 테스트가 아니고 리스닝 컴프레hen션. 그러니까 듣기 이해력 테스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간에 때로는 말이 안 통해서 소통이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일이 있다고 해요. 세신자에게 세례문답할 때에 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인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구원이 무엇이죠? 라고 물으니까 대답이 10원에서 하나 모자라는 것이 구원이지요 하더라는 겁니다. 10원에서 하나 모자라는 게 구원이지요 하더라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내가 내 친구들하고 있는데 안 믿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야 은혜 받았다 이 소리는요 안 믿는 사람은 그 말 잘 안 하거든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통상적인 늘 얘기하잖아요. 그건 안 믿는 사람은 그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 말은 잘하죠. 배운 망덕하다 이런 말은 잘하는데 참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또 내가 설교를 하고 나가면 어떤 사람은 고맙게도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뭐 마음이 없는데도 면전이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말은 믿음의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 자체도 그러한 것과 믿음과 무관하지 않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복음은 들음으로써 이루어진다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들려지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들어서 옥토에 뿌려지게 되는 그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들려지는 역사가
역사와 듣게 되는 역사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귀는 어두운 사람이 거의 없어요. 들려줘요. 그래 듣게 되는 역사는 목사님 하는 말씀이 은혜스럽고 참 뭔가 영적인 말씀이다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마디도 받으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거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안수집사 PT를 하는데 자기는 사도신경을 도저히 안 믿어진다는 거야. 그 사람 감독하더라고. 안수집사 되기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는 사도신경을 절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동정녀 말이야. 그건 더더욱 안 믿어지고. 그러나 나는 생각하면 요즘 와서 일반 기도도 많이 하지만 사도신경 하면 그 자체가 해야 된다. 저는 왜냐하면 성경을 1장 1절부터 마지막 편까지 다 나오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세기 1장부터 나오잖아요. 쭉 나오잖아요. 예수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나오는데 사도신경 그런 것만이 나열되어 있다면 그게 믿어진다는 게 그건 기적이다는 믿어진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듣게 돼야 듣지요. 내 마음이 열려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설명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에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배부른 사람, 교만한 사람, 지잘난 것에 사는 사람은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보아도 안 보여요. 그런 거로 듣게 된 역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병든 것도 은혜요, 실패도 은혜요, 역경도 배신당하는 것도 내게 있는 많은 고통도 결국은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예배 드리는데 앉아있는 자세를 보면요, 경상도 특히 많이 배운 사람 가운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 반대는 어떤 사람이냐, 경상도는 재찌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면 말씀은 좋지 틀린 말은 없지, 그거 참 전도사도 똑똑하고만 하고 말이지, 재찌하게 그냥 목사님 설교 말씀을 아주 그냥 스피치 하는 걸로 그냥 보양한 거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자기가 평을 다하고 우리가 볼 때는 교만하고 짝이 있는 얘기를 쉽게 하더라는 겁니다. 재찌하다는 말, 그게 내가 사전을 찾아 재찌하다 그걸 찾아 있는데 그거는 경상도 사투리랍니다. 그러면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좀 거만스럽다.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린데도 이렇게 다 이래가지고 저거 말을 제대로 할 줄 알아 보자 하고 이렇게 재찌가 해가지고 그런 사람 여러분 못 봤습니까? 그런 사람 의외로 있습니다. 저 친구 무슨 얘기하는 거 보자 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야말로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신학 사상. 그것이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님 영광, 그 신학 사상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들려지지 않는 자가 있고 듣고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귀한 본문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얘기죠. 믿고 싶어도 못 믿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어보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런데 도저히 믿음이 안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하고 만나보면 나는 이렇게 믿어지니 참 얼마나 좋은지,
참 좋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그냥 그대로 대충 수십 년을 살아갑니다. 왜 이 모양입니까? 그것은 은혜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신앙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결국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 책임이 아니올수다. 믿음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로마서 10장 그 위에 보면은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이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도 이스라엘에 들어라 이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이 말씀을 심기에 새겨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고 믿음의 진보가 있고 경북 신도천 교회와 함께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